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극심한 한파도 지나가고 또 어제 내리던 눈도 오늘 날씨 따뜻해서 많이 녹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주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그렇게 단비가 내리듯 것처럼 눈이 내리듯 우리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넘쳐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 사모하며 주님 섬기는 축복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놀라우신 주님의 역사를 사모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평강 성도들 되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 전사님, 제 핸드 마이크가 8번인데 안 켜졌어요. 아까 켜졌었는데. 우리 22절 합독하겠습니다.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아멘. 전사님 마이크 하나 좀 갖다 주세요. 이게 안 돼요. 8번인데 아까 테스트 됐는데. 예, 고맙습니다. 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 오늘 6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여기서 보면 옆에 하나, 오늘 다시 한번 보면 22절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한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께 순복한다 그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PPT가 여기 영상이 좀 안 나와서 성경책을 두 군데를 오늘 찾고자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64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 계신 주님 하면서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주님께서 이 공회에서의 재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공회의 재판이 있는데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을 보리라.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을 보리라.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공회에서 공회면 요새 같으면 국회와 같은 건데 여기에서 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실 재판은 정말로 초유의 사건과도 같아요. 제일 처음에는 기도하시다가 첫 번째 잡혀서는 우리가 잘 아는 가야바의 대제사장이죠.
이 대제사장에게 가서 재판을 받아요. 그 다음에 제 가야바가 재판을 하고 난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어디 가냐 하면 오늘 나오는 공회로 가요. 공회. 여기 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빌라도한테 가서 재판을 받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헤롯한테 와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다시 빌라도한테 보내죠. 빌라도한테 보내는데 빌라도가 죄를 찾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섯 번째 빌라도가 그냥 채찍질만 하고 보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채찍질을 못하고 그냥 넘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채찍질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진데 나는 죄 없다 하고 이들에게 십자가에 넘겨주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것도 거의 몇 시간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셨으니까 골고다 언덕까지 이렇게 가는 시간으로 따지고 십자가에 못 박고 하면 8시로 생각을 하면 이렇게 밤 한 12시는 되겠죠. 그죠? 늦게 오래 잡는다 그래도 12시부터 시작해서 8시까지라 그래도 이 8시간 동안 가야바의 법정에서 공회에서 빌라도 헤롯 빌라도 이렇게 하면서 재판을 받으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이때 하신 말씀이 이 공회에서 하신 말씀이 내가 권능의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일 처음에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전도자요. 스데반 전도자. 그래서 스데반 전도자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할 때 그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봤더니 하나님 우편에 주님이 서신 것을 본다. 그랬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서 보면 스데반을 놓고 집사라 그러는데 집사라 그래도 되고 괜찮아요. 그런데 저는 스데반을 전도자라고 얘기합니다. 왜 전도자라고 얘기하냐면 스데반이 사도행전 6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였는데 7장으로 넘어오면 제가 보기에는 이 집사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전도자라고 저를 생각을 해요. 7장으로 넘어오면. 왜냐하면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전서 12장과 그다음에 나중에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를 위하여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도자와 교사와 목사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도 똑같아요.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여기에서도 이 고린도전서 12장에는 목사가 없습니다. 에베소서에 가야 목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서는 목사가 없고 그냥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도자와 교사로 주셨으니 하고 목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 가면 목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거는 뭐냐면 시간차예요. 시간차. 고린도서는 사도 바울의 초기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초기 서신이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때는 초기 서신이라는 얘기는 사도들의 전성, 쉽게 말하면 사도들이 왕성하게 활동할 때 사도들이 왕성하게 활동하니까 그 다음에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을 했단 말이에요. 개척해가지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왕성하게 할 때는
후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죠. 왜? 내가 젊으니까. 왕성하게 일을 하게 되어지니까. 그런데 제가 만일에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60이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렇게 은퇴할 나이가 가까이 오게 되면 후임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초대교회도 똑같은 현상이었다라는 거, 똑같은 현상.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이 사도들이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하게 될 때는 목사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사도들도 한 명, 두 명, 쉽게 말하면 순교하고 이제 사도들의 시대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 시대가 돼야 되는데 그 다음 시대는 선지자들의 시대도 아니고 복음 전도자들의 시대도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선지자는 요한 계시록이 기록되어지면서 성경의 완성 계시가 되고 계시가 되므로 이제 선지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복음 전도자들도 초대교회의 기준을 맞춰서 복음 전도자가 하나님이 세워놨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교사는 뭐 똑같이 구약 성경 가르치고 이런 일반적인 교사를 얘기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 목사직에 이제 교사까지 포함되어지는데 왜냐하면 목사도 가르쳐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고 나니까 이 선지자와 복음 전도자는 초대교회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더하여 주신 직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뭔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가 하는 얘기가 구약에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암흑 시대 400년 여기에 이제 말라기를 끝나고 말라기 서신을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 400년 동안에 선지자가 없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왔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선지자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때부터 이제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 그전에는 말라기로 끝났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선지자로 끝나고 더 이상 이제 예수님 시대부터는 이때부터는 교회 시대죠. 그죠? 교회 시대. 이전에는 예를 들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성전 시대. 유대인 중심으로 성전 시대. 여기는 전 인류 교회 시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때는 선지자가 없었다 그러는데 이때 사도행전 시대 초대교회 시대에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선지자를 세우고 한시적으로 복음 전도자를 세웁니다. 이게 초대교회 때 복음이 퍼져나갈 때를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데 120명의 제자들이 성도들이 마가의 2층 집에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데 이때 한 것이 방언이 각국 언어거든요. 이때가 각국 언어를 우리가 오늘날 하는 방언은 그때 오순절에 있었던 방언과는 다른 방언입니다. 나중에 성경에도 보면 방언이 여러 가지 방언이나 그래서 초창기 오순절의 방언은 각국 언어의 방언 15개국의 언어예요. 15개국의 언어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여기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가 나오는데 9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이 은사에서
여기 나오는 방언의 은사는 이 방언의 은사가 또 다릅니다. 여기 때 이제 여기는 쉽게 말하면 복음 초창기고요. 벌써 여기는 시간이 벌써 지나갔고,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는 각국 언어 120명이 각국 언어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들이 성령 충만해서 베드로가 그다음에 사도들이 바깥에 나가서 메시지를 전할 때 그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이 전부 놀라고 이렇게 놀라죠. 그게 뭐냐면 저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할 수 있는가, 우리말을. 저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동네에 오지도 않았는데,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 유대 땅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일 먼 데 있는 동쪽에 있는 나라가 지금으로는 이란이에요. 이란. 그런데 이란인데, 이란도 보면 이란도 민족이 여러 민족이에요. 여러 민족인데, 이 이란에서도 이쪽에 있는 이쪽에 그 무슨 호수예요? 그 소련 연결되어지는 이쪽에 이란 부족이 아닌 다른 부족 여기에 사람들의 언어부터 시작해서 이쪽 구스 땅의 언어와 그다음에 로마의 언어와 그다음에 이쪽에 올라가면 지금으로 하면 조지아에 있는 러시아 쪽에 있는 여기에 있는 언어까지 다 포함되어진 15개국의 언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이 15개국의 언어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120명이 각자의 하나님께서 은사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120 나누기 15를 하면 보통 7, 8명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같은 언어를, 같은 방언을 7, 8명 정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이 은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도행전 한번 보세요. 2장에 보면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장 봅시다. 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절부터 우리가 8절까지만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4절부터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이 소리가 나면, 이 방언하는 소리예요. 이 소리가 나면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쩜, 자기들이 태어난 곳, 자기가 왔던 디아스포라 돼가지고 옛날에 거 있던 이 땅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엘림 사람들요. 그 다음에 메데는 우리가 페르시아 사람들, 페르시아, 바데는 바레인 사람, 바벨론 사람들요.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가파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그 밑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이런 전부 다 여기 방언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쉽게 말하면 이렇게도 설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요새로 보면 우리가 선교지에 가면, 예를 들면 선교지에 가면 말이 안 통하니까 제일 처음에는 뭐 이렇게 한국말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영어로 또 통역하고 영어를 통역해 가지고 또
그 원주민 발음을 이렇게 통역하듯이 그럼 벌써 몇 개가 거쳐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아마 그렇게 통역했는지도 몰라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 그 중에 또 있던 사람들 통역해서 야,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설교를 할 수 있겠냐? 뭐 그렇게 얘기할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르게는 예를 들면 예루살렘이 중간중간에 있으니까 예를 들면 뭐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가 서울이라 그러면 중국 말로 방언이 터졌던 제자들은 중국말을 막 하니까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 그쪽으로 모일 것이고, 이쪽에서 또 일본말 하는 사도가 있으면 또 이쪽은 일본말을 하면 일본 사람들이 와서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말을 하지? 우리가 태어난 고향말을.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고린도전서에 가면 전혀 다릅니다. 이거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은사였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면 이 은사가 다른 이 은사가 전혀 바뀌어집니다. (12장 10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각종 방언도 똑같은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방언이 있다. 그런데 이 12장 13장은 은사장에서 은사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 먼저 넘어가기 전에 여기 한번 28절을 한번 보시죠. 2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요 하면서 쭉 나옵니다. 그리고 29절 가면 다 사도, 다 선지자, 다 교사, 다 능력 아니다. 사도들도 질서가 있고 순서가 있고 모든 것에 순서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줘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29절에 보면 사도, 선지자, 교사 이렇게 나온다. 사도, 선지자, 교사. 여기 목사가 없어요. 서신서에서 지금은 한참 사도들이 왕성하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아직 교회 후계자라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1세대가 지나가고 사도들의 1세대가 지나가고 그 다음 세대에 대해서 생각할 여유가 없을 정도로 왕성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12장의 직분도 은사고 그 다음에 9가지 은사도 은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많이 하지 제대로 안 해서 은사 공부에 대해서 잘 안 하고 은사 공부에도 9가지 은사만 얘기하는데, 은사에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를 들면 표적적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표적적 은사.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어적 은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역적 은사. 사역적 은사는 직분을 가지고 사역적 은사라 그럽니다. 직분을 가지고 사역적 은사.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인격적 은사입니다. 이 인격적 은사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성령의 인격적 은사입니다. 그게 그렇게 구분이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 12장 앞부분에서는 9가지의 은사를 얘기하고, 후반부에 들어가 가지고는 직분의 은사를 얘기하고, 그리고 13장에 가면 우리가 보통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사랑장이 아니고, 이것은 13장은 사랑장이 아니고 은사장이에요 원래요. 그래서 31절 보면 12장 31절 한번 보세요. 12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9가지 은사,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교회를 위한 직분의 은사, 이 9가지 있는 이런 은사, 언어적 은사, 표적적 은사, 이런 은사,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직분의 은사,
이런 은사보다가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더 귀한 은사가 사랑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31절에 말씀하시는 것이 이 앞에 나와 있는 표적적 은사라든지 언어적 은사라든지 사역적 은사, 직분의 은사보다가도 더 좋은 더 큰 은사가 있다. 그것을 내가 가르쳐 줄게 하고 그 말씀을 하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리고는 13장에도 와서 사랑을 쭉 얘기합니다. 사랑의 은사가 제일 큰 은사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에서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람은 없죠. 하나님보다 더 위에 갈 수 있는 건 없죠.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는 14장으로 들어가서는 은사장의 은사의 활용성입니다.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은사 활용장이 14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그래서 14장에 보면 이렇게 이제 은사를 어떻게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14장에 보면 사랑을 따라 구하라. 사랑을 따라서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라. 하면서 대표적으로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사예요. 우리말로는 그냥 예언하면 앞으로 되어질 일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은사는 예언의 은사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사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사.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뭐 쉽게 말하면 율법도 있고 계시도 앞으로 되어질 계시도 있고 당장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있고 이 예언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예언하면 앞으로 되어질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국한되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사는 그걸 전체를 포함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예언의 은사 할 때는 예언하면 하나님 말씀 전체를 포함하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까지도 전체를 포함하는 게 그것이 뭐냐 하면 여기 은사에서 예언의 은사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두 것을 비교를 하는, 다른 모든 은사를 쉽게 비교할 수 있지만은 대표적인 것이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은사를 활용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방언의 은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한번 보세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벌써 방언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좀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서는 막 사람들이 다 이 나라 사람 저 나라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방언이었는데 고린도전서 14장에 오니까 그런 방언이 아니고 이제는 이 방언이 자기 신앙을 유익게 하는 영적 방언이 돼버린 거예요. 방언하는 자도 자기 자신도 그 방언을 하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알아듣는 자가 없고, 여기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이게 벌써 이렇게 은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넘어가면 더 그렇죠. 그리고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3절에 보면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그러니까 예언은 사람에게 말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죠. 사람에게. 그래서 사람에게 얘기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겉면하고 아니하고 덕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을 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리라. 여기서 보면 또 방언이 또 다른 게 나온단 말이에요. 방언이 또 종류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이 방언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위에서 사도행전 2장에 얘기할 때는 각국 언어를 얘기해가지고 복음 전도하게 만들었던 오순절의 방언의 은사였는데, 그 다음에 여기 사도행전 2장에 오니까 우리 개인을 유익게 하는 영적 은사가 돼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내 영이 하나님께 직접 얘기하는 영적 방언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 4절로 넘어가니까 또 방언이 뭐냐 하면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교회 앞에서는 방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분당 평강교회가 세워져 있죠. 그러면 분당에도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1교회, 2교회, 3, 4 해서 아마 뭐 10개 이상 그 당시에 예를 들면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세워졌는데 여기에 사도도 선지자도 복음 전도자도 없는 거예요. 성도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성도들만. 근데 이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찬송을 하고 뭐 그런 것들은 다 할 수 있죠. 기도도 하고 대표 기도도 다 하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뭐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경도 없으니까. 첫째로는 구약 성경은 완성되어져 있지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오늘날처럼 우리 출판물이 발달돼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그 옛날에는 이스라엘이 회당 제도가 거의 이스라엘의 해당 제도가 500년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해당 제도는 바벨론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남쪽 유다가 망하면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회당 제도인데 그렇게 500년이 되어지는 해당 제도가 내려오면서도 예수님 당시에 500년 정도 되어진 이 회당 문화 가운데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마을마다 해당에는 구약 성경이 다 비치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다 없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번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들을 초청을 하는데 랍비들을 초청하는데 그 랍비들이 예를 들면 나 이사야서 10장을 좀 봐야 되겠다. 그러면 해당장이 그 자기한테 있는 이사야서 그것이 있으면 괜찮은데 없으면 그 옆마을 해당에 가가지고 그것을 빌려가지고 와야 돼요. 그만큼 이 성경책이라는 것은 그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양 1년 된 소가죽으로 두루마리 만들어가지고 이사야서 66장까지라 그러면 이 두루마리가 수십 개가 된단 말이에요. 분량이 어마어마하게 되니까 그것을 다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은 더더욱 못 갖고 있죠. 그런데 이 복음이 이제 이방인들로 막 퍼져나갔고 그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고 그랬지만 그러니까 사도들이 없는 거예요. 선지자도 없고 복음자는. 그래서 사도들로만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 사도만으로 교회를 다 하나님께서 일할 수가 없기 때문에 400년 동안 보내지 아니했던 선지자를 이때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또 이때 복음 전도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하고 전하게 하고 전도하게 하고 일을 해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성경에 계속해서 기록하거든요. 선지자에 대해서 나와요. 우리 뭐 사도 바울과 함께 갔던 실라도 선지자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성경을 이렇게 읽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이 사도행전에 보면 선지자가 많이 나와요. 이런 현상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이렇게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첫 번 다시 돌아가서 방언회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4절에 보면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방언은 자기에게 덕을 세운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하는 사람들은 하지 마라.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나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리라. 통역이 있어야만. 그래서 나중에 이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우리가 1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모일 때에 이렇게 얘기해요. 26절에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세우기 위하여 하라. 27절에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다 불과 세 사람이 차서를 따라서 하고. 자 보세요. 그래서 이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에 사도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복음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말 성경책이 있으면 그냥 성경책을 읽기만 해도 되는데 성경책도 없으니까 이때는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방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사를 통해서 말씀의 은사를 주신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을 예언이라 그러잖아요. 이 예언이라는 말씀의 은사를 주신 분이 있는데 이 예언의 은사가 없을 때는 방언하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이 방언하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이 방언을 들을 때에 통역하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방언을 하고 내가 통역하는 일은 하나님이 허용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 속에는 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떻게든 뭐 그렇게 하지만 이 자기 편리한 대로 해석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방언하는 사람이 방언을 하고 나면 꼭 그것을 하나님께서 통역하게 해주는 사람을 세워놔요. 근데 통역하는 사람도 뭐냐 하면 한 명을 세우는 게 아니고 두 명을 세워요. 통역은요. 왜냐하면 엉터리로 얘기할 경우가 너무 많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상황이 선지자도 사도도 이것이 없을 때는 말씀 은사도 없는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하는 사람을 통해서 통역의 은사. 그래서 통역이 없을 때는 절대로 앞에 서서 방언하지 마라.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여기서 몇 절임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교회 앞에서 이렇게 일만 방언하는 것보다가 깨닫는 마음으로 5마디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런 얘기가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냥 와서 방언하는 거는 그거는 네가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 것이고 내 영혼을 위해서 영이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것이고 통역의 은사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는 거다. 그것도 통역할 때도 두 명이 세워지고 그래서 방언만 해도 여기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순절의 방언이 다르고 그 다음에 12장에 나와 있는 그 개인을 유익케 하는 방언이 다르고 세 번째로는 말씀을 주시는 통역하는 이 방언이 다르거든요. 금방 그냥 방언에 대해서 이것만 해도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교회를 유익케 하는 방언이다라고 하는 이 교회를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방언들이 또 있어요. 자, 그래서 뭐냐 하면 오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초대교회 선지자도 주고 복음 전도자도 줬는데 이때는 계시록이 완전 계시되어지기 전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사도들이 지나고 난 1세대 사도진이 지나고 2세대 목사가 나올 때까지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2세대 목사가 되어질 때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아지죠. 디모데, 디도부터 이렇게 해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그 뒤에 나오는 이제 사도들이 순교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1세대가 사도들이 이제 나이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차가고 시작하면서 교회에 이어갈 사람들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그때서 주시는 말씀이 에베소서에 보면 목사를 세우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때 나오는 것이 뭐냐면 목사가 에베소서의 두 번째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죠. 자, 그래서 뭐냐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서 나와 있던 아까 처음에 시작하면서 이 스데반을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라 그래요. 전도자라고.
그리고 사도행전 20장으로 넘어가면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3차 선교하고 잡혀서 감옥 갔다가 로마로 가는데 그가 올 때 빌립의 집에 도착하거든요. 가이사라 빌립의 집에 도착하는데 그 빌립을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안수 집사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7명의 집사 중에 한 명이 빌립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빌립을 하나님은 전도자 빌립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요.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에 가면 (21장에) 보면 구부로를 지나서 자 여기 한번 보세요. 21장 8절을 한번 보시죠. 21장 사도행전 21장 8절 사도행전 21장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그러니까 안수 집사였는데 7 집사였는데 지금은 누구예요? 전도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로 있던 빌립을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선택한 거죠. 7 집사로 있던 스데반을 전도자로 불러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이 말이지. 그래서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오늘날도 보면 집사로 있을 때 있다가 목사로 불러서 목사 되는 사람도 있고 장로로 있다가도 또 목사 불러서 되는 사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사도행전으로 보면 9장에서도 보면 또 9장에서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 안디옥 교회에 가서 사역을 이렇게 할 때 보면 똑같이 그런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 교역자를 초청할 때에 그때 이 선지자를 파송을 해주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기서도 보면 13장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도 바울을 파송하게 되어질 때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 니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넨과 및 사울이라 그래요.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들 바나바, 니게르, 시몬, 루기오, 그 다음에 마넨 이 사람들이 선지자들이고 교사들이었다. 그러니까 여기 벌써 선지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도행전 23장을 읽으면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되는 것을 수도 없이 막 수십 번, 수백 번을 읽으면서도 그냥 이 선지자, 그 다음에 그런 단어에 대해서는 훅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왜? 우리 머릿속에는 그때는 사도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버리고 넘어가니까 왜 그렇게 교육을 받다가 보니까 성경을 좀 세밀하게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편에 앉으셨는 것을 바로 이 스데반 전도자가 봤다 이 말이죠. 주님께서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을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던 우리 주님이 이제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호령을 하셔요.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하나님이 나팔을 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팔 부는 것은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앞으로 모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거기에 울려 퍼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갈 때도 하나님의 나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강림하실 때도 하나님의 나팔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똑같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도 나팔이 있었다는 거예요.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위로하라. 서로 위로하라. 우리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한 모든 권능을 가지고 계셨던 우리 주님이 이제는 재림하실 때도 모든 권능을 가지고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권능을 가지고. 그래서 천사장의 소리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호령과 하나님 아버지의 나팔 소리로 강림을 하시더라. 그러면 먼저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고, 먼저 죽은 자들이 그냥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터져서 죽었던 사람들이 일어나고, 바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해요. 바다에서 죽은 사람도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죽은 사람도 엄청 많은데, 바다에 대해서는 바다는 입을 벌려 죽은 자를 내어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바다에서 죽은 사람도 똑같이 입을 벌려서 바다가 죽은 자를 내어주고, 그래서 죽은 자들이 다 부활되어지고 살아남은 우리도 호련히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지죠. 예, 그래서 뭐냐 하면 이런 관점에서 이런 것을 볼 때, 그러면 여기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가지고 그냥 주님과 함께 다시 지상 재림할 것인가?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냐면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을 구분합니다. 공중 재림, 지상 재림. 그래서 공중 재림, 지상 재림하면 천년 왕국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공중 재림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다, 제가 보는 경우에는 그래요. 그래서 공중 재림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정말로 낙원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죠. 낙원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주님이 하신 말씀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오른쪽에 있는 강도를 보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네가 함께.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천국 그래버리지만, 지금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 그리고 지금 죽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 그것은 낙원이라고 해요. 낙원. 그리고 우리가 천국 얘기하는 것은 천국이라는 것은 나중에 모든 우리 주님 재림하고 천년왕국 지나고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영원히 들어가는 곳을 그걸 천국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나사로가 낙원에 있고, 주님께서 우편에 있는 사람 보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나사로가 낙원에 있는 거죠. 부자가 지금 우리는 죽으면 그냥 지옥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지옥과 음부와 지옥이 또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불신자들이 가는 곳이 음부죠. 음부.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 거기서도 부자가 죽어 그도 음부에 내려가고, 음부에서 있다가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영원히 지옥을 갑니다. 그 지옥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음부를 얘기할 때는 풀무불이라고 얘기해요. 풀무불. 그리고 지옥을 얘기할 때는 유황불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백보자 심판, 모든 심판이 다 끝나고 마귀를 위하여 예비되어진 곳이 지옥인데 그것을 유황불이라 그러죠. 그걸로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그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주님 공중에서 제대로 잘 믿는 사람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계신 낙원에 이르죠. 낙원에. 그래서 이 때를 놓고 혼인잔치라고도 표현하죠. 혼인잔치라고. 성경에서도 혼인잔치라는 표현도 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땅에는 진짜 아비규환이 터지게 되어지죠. 이 땅에는. 정말로 뭐냐면 여기는 이제 성도도 없고 믿음의 사람들도 없고 이제 다 들림 받았으니까 마귀가 공중권세 잡고 있는 이 마귀가 공중권세 잡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공중권세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구와 이 땅에 살만한 것은 첫째로 믿음의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살피고 있는 거지 이 지구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람들뿐만 아니고 마귀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선량하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일을 하고 함으로써 사회가 그래도 유지가 되어져 가죠. 그런데 만일에 여기에서 이 지구 땅에서 성도가 없어지면 첫째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렇게 되면 여기에 악한 자들이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을 안 믿던 선량한 사람들도 이제는 여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힘을 받아서 그들이 활동을 할 수 있었는데 예수 믿던 사람들이 다 승천하고 나면 그 사람들은 힘을 잃어버리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이 동물농장과 같은 그 다음에 또 공산주의 같은 감시사회 이렇게 그와 같은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말 첫째로는 같이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 두 번째는 가족들, 세 번째는 친구들, 네 번째는 불신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뭐예요? 예수 믿던 사람들한테 맨날 들었죠. 가족들이 교회 신앙생활인데 예수 믿어야 된다 맨날 친구들이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지인들이 같이 얘기해주고 교회는 안 다녔지만 교회 맞아 뭐 예수님 재림한데 어떻게 얘기 맨날 들었고 이런 사람들이 뭐냐 하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하루아침에 다 들림 받는 것을 보면서 세상의 모든 종교가 아니고 예수님 믿어야만 된다. 이때부터 이들은 또 유대인들도 똑같고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유대교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안 한단 말이에요.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사건을 보면서 진짜 예수님 메시였구나. 그 다음에 이슬람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본단 말이에요. 마음에 또 선지자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이슬람에서도 봤는데요. 아니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네 메시아네. 그러면 이슬람도 변화가 되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정말로 그 엄청난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죠. 그때를 나중 하나님은 그 세상 말로 하면 이삭 줍기다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한다 그런 관점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함께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17장에도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서 우리가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벌써 하나님과 영원히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천년 동안이 아니라 한동안 그냥 이렇게 세상을 놔뒀다가 이 세상을 주님이 심판하실 때 주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죠. 그리고 주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을 다시 하나님이 정말로 바꾸어 놓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성경 계시록에 보면 이 땅이 지금 있는 이런 땅이 아니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 놓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이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이 땅에 와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1000년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 1000년 동안 왕노릇이 뭐냐면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창세기 1장에서 5장에 나와 있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도 1000년 가까이 900세 이상씩들 그 후손들이 다 살았던 것처럼 정말로 그렇게 성경에서만 기록하고 있는 이 지구에 그 900세 이상 살았던 그 사건들, 에덴 동산의 사건들이 말로만 에덴 동산이 아니고 진짜 이런 것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던 그 에덴 동산, 그리고 그 시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도하게 해주신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은 모든 권세와 능력과 모든 것을 가지시고 계시고 또 그걸 가지고 재림하실 것이고 그것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18절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 이 여러 말로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서로 위로해라, 격려해라. 서로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신앙생활하면서도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는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서 그때 후회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주님의 이 재림과 또 우리에게 주실 이러한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어려운 시기의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서로 위로해라. 여러 말로 위로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힘을 얻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